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좀 설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춘 남녀의 러브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8살 때 주는 이강수의 사랑, 유정, 무정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요. 밤을 새면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나오는 안빈과 석순옥의 그 러브스토리는 어린 나이에 제 마음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1절, 사사들이 치려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한 400년 정도 사사시대를 거쳤죠. 그러니까 통일왕국 전에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드니까 이 흉년을 피하여 바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어이고,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한 10년 전 거주할 때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럼 그 집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세상에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힌 기관 운동이죠. 자,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다시 번하면 자기 고향, 고국인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곡식을 따라, 양식을 따라 두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드디어 출발했네요.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이제 갔습니다. 8절에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가만히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남편도 없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국에 가면 이 며느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참 나를 선대했다. 그러니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한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 이제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팔자를 다시 고쳐 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며느리 팔자를 고쳐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별의 작별의 입맞춤을 했는데 두 며느리가 막 방성대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게 지금 30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3500년 되겠네. 3000 한 200년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옛날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하고 달라. 감정이 풍부하고 더욱더 인간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복양하겠습니다. 이런 착한 며느리 참 요즘 보기 힘들죠. 요즘요 분당에 가면요 아파트 이름이요 다 외국입니다. 하여튼 이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름 전부 다 외국어로 짓냐니까 시어머니 못 찾아오더라. 참 세상에. 요즘 이름 짓는 게 이제 분당 흉내 내가지고요 모든 아파트 이름 다 외국어로 다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 할머니가 외국 이름을 발음도 못해. 그런데 이 시대는요 며느리가 과부가 되어도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11절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형사치수, 계대 결혼의 유대 법에 따라서 나오미가 다시 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고 또 아들을 만들려면 지금 이 나이에 늙은 나이에 남편을 구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얻어서 임신하는 것도 어렵고 임신해서 애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라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 된다. 빨리 나 시집가라 이 말이죠.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간곡히 설득하는 이 나오미의 설득에 큰 동서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미가 이제 또 이 룻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동서 봐봐 갔잖아. 너도 가. 나 따라와봐야 희망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요, 그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거모스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집으로 간다는 의미보다도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에 속하느냐 이것이 의미인 것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정말 이런 며느리 없습니다. 이야,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떠나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런 루시아의 결심을 딱 때리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나오미와 함께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 자기 원래 집이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매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 동네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 동네에 제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 10촌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딱 깨가지고 한 집의 사건은 우리 모든 동네의 사건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상황은 어떤 사건이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요. 나오미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온 그 동네에 제일 중요한 화제가 된 게 뭐냐면 나오미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온 동네가 이제 떠들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도 이제 알게 됐죠. 따라온 룻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룻에게 감동받은 거지요. 야, 이런 며느리가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이야기를 여러분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를 이제 마르라 부르세요. 마르는 뭐냐면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의 사상에 꽉 배겨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이 되고 쓰라림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죠.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참 억울하십니다. 그죠?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돌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다 했습니다. 이때는 한 4월경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제절, 초실절이 있거든요. 초실절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보리 수확을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걸 흔들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 하느냐면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죠.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초실절 그 예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활절이 보통 언제죠? 4월달에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리수확할 이때가 바로 4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수확이 끝나면 또 밀수확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이 룻은 아주 적절한 때가 온 거야. 왜냐하면 이삭 죽기에 딱 좋은 때가 온 것입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제 2장이 딱 넘어오면서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리고 친족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호, 부자란 뜻입니다. 자, 이런 소개를 하면서 그가 보아스다 하고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와가지고 뭐 먹고 살 길이 없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추수할 때 이삭 죽게 해가지고 먹는 것이 제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늙었고 룻은 젊으니까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 죽게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야, 정말 이 룻 정말 감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보리추수 그때 보리추수 할 때니까 이 밭 저 밭 보리추수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어느 밭에 갔다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섭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착한 룻을 어떻게 구제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그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병난 것도요 우연히 젖어서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좀 납득이 안 되죠? 수긍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이 데리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자기 몸을 언신해야 될 곳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기생집 가운데 기생집이 한두 군데만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어딜 갔어요? 우연히 라합의 그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정탐꾼을 라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든벨에 온 것 같이 느끼시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든벨로 인도하셨다고 믿으십시오. 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 좋은 일이죠. 막 다 헝클어지고 막 방귀가 나는 여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됐어. 그랬더니 귀신 들릴 때는 점을 막 치다가
귀신 나와보니까 점을 못 쳐.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는 착한 이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지고 막 매질을 하고 옥에 가다 버렸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당신의 백성에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놀라운 걸 보게 됐는데, 그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어느 지방에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마차 타고 이제 가는가 봐요. 마차 타고 가는데 이제 숲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부는 이 길을 늘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마부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이리로 가도 안 되고 저리로 가도 안 되고 하다가 어느덧 해가 뉘우뉘우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숲속에 어떤 한 집이 있었어. 그래서 그 집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좀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가서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음에 그가 받은 첫 계시, 초기문집이죠. 그 첫 계시가 바로 천국을 본 경험,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의 그 여정,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줬습니다, 선물로. 그리고 2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캠프 미팅, 여름에 장막 부흥회를 하잖아요. 재림교회에서는 장막 부흥회하는데 한 중년의 부인이 엘렌 G. 화이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화이트 여사요,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20년 전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책을 줬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는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전체가 다 재림교회가 세워졌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말 감동적이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을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을 시켜서 이제 보리를 벨 때 이제 주인이니까 이제 현장에 와볼 거 아닙니까? 딱 와보니까 베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한 소녀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 소녀가 바로 나오미와 함께 온 저 모압인 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나에게 그 이삭 죽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라 했더니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합니다. 하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모습도 참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원래 이삭 죽기라는 것은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추수와 함께 이삭 죽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대의 이제 전통을 한번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레위기에 나오기를요, 이삭을 추수를 할 때 함께 따라가면서 이삭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 한 모퉁이는 남겨두고 뭐 흘린 것은 두 번 다시 줍지 말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식기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추수하면서 흘린 걸 줍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아스 이제 저 사람이 제가 바로 룻이구나 이제 알게 됐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는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어. 이 추수 끝날 때까지 내 밭은 굉장히 넓으니까 계속 내 밭에만 이삭을 주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처량한 롯에게 이런 따뜻한 말, 자비의 말을 들으니 롯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롯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11절 더 감동적인데요. 보아스 이야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몬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 이르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네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다. 내 남편이 죽고 정말 그래도 불구하고 내 시모를 모시기 위해서 내 고국까지 다 버리고 이곳에 따라온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룻 같으면 지금 보아스 이런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그냥 감정이 격해서 울컥하지 않겠어요? 지금 읽어도만 눈물이 나라는데. 그러니까 룻이 시사하면 또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학교 가면 먼저 이제 1학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팅하면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 이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남에서 뭘 합니까? 애프트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 룻과 보아스는 지금 첫 미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제 14절에는 이제 그러다 점심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특별히 밥 먹을 때 또 룻을 불러. 그리고 떡을 건네주고 볶은 곡식을 또 주고. 지금 이제 뭔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7절, 15절.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일할 때가 됐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땅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심지어는 추수한 것 중에 일부러 흘리라는 거죠. 흘려. 야, 정말. 그러니까 17절에 룻이 하루 종일 주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시므온한테 갔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한 14kg 됩니다. 14kg.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으며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나오미가 보아스? 십시지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까운 친족이 이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땅을 팔면요 친족이 자기 돈으로 그 땅을 다시 사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고 판 사람이 다시 주는 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율법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참 자비로운 법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녀나 아니면 이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친족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대신 몸값을 대신 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자녀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줘.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가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 하니까 보아스는 우리 친족인데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인데 하면서 나오미의 머리에 이제 드디어 막 머리가 회전되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 그럼 우리 기업 물을 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곤란한 처지에서 이 두 과부만 사는 이 사람 이 처지에서 일약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 물을 자가.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가난하면 기업 물을 수도 없어. 부자여야 된다. 세 번째는 부자더라도요 값을 안 물어주면 소용이 없어. 그죠? 값을 내 대신 지불해주고 갚아줘야 된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루시를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이다. 이 루시 말하는 거야. 보아스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만 추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나오미가 점점점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그 다음 이어지는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는 작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나오미의 작전을 한번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혹하라. 그래서 목욕을 다, 왜냐하면 이 룻은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젊고 그냥 인물은 내가 사진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예쁘겠죠. 그러니까 목욕을 차고 기름을 바르고 다음에 의복도 새롭게 다 하고 입고 다음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지고 네 몸을 보이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딱 숨어서 지켜보다가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잘 지켜보다가 이제 잠이 딱 들면 살금살금 가지고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싹 덮치고 그 밑에 딱 누워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지시합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모욕적이 하고 기름 바르고 옷도 딱 실어 입고 나서 이제 딱 숨을 있다가 이제 룻이 어디에 자는지 보아스가 어디에 자는지 딱 보고 나서는 잠이 딱 들었을 때 캄캄했죠. 이제 밤이죠. 그 이불을 딱 드시고 이제 다 누웠단 말이에요. 한편 보아스 잠자다가 이제 몸을 뒤척거리잖아요. 자다가 보면 뒤척거리는데 뭐 다리에 뭐가 턱 걸려. 이거 뭐야? 보니까 여자가 있어.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 누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를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고 또 내 기업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다 누구가 지금 작전 세우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다 작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근데 보아스도 나오미를 룻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룻이 그 일어난 이야기를 쫙 들으니까 일단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 그리고 실제로 자기 시모를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삭 줍는 걸 딱 지켜봤어.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룻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10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었다 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딱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실 젊은 여자가 젊은 사람을 좋아할 텐데 너는 지금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이 기업을 물기 위하여 늙은 나에게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니 그것도 내가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여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내보다 먼저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은다면 그 사람이 하고 아니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면 안 되니까 깊은 밤중에는 있다가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 전에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그의 곁옷을 펴도록 한 다음에 보리를 6대 반 6번 하고 또 6번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는 컴컴한 새벽에 이제 보리를 이고 이제 다시 이제 룻이 시모에 가죠. 한편 나오미는 그날 밤 잠이나 한번 잤겠습니까? 못 잤죠. 나오미는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작전을 수행했는지 수행하지 못했는지 또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잠 못 자는 밤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16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룻을 보자마자 나오미 한 말이 그래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모든 걸 다 시시콜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설치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장일은 뭐냐면 이제 보아스가 성전문에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장로 10명을 세우고 자기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는 이제 이 룻에 대한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업 물겠댔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 물은다는 의미는 그의 땅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땅을 사면 분명히 그에는 나오미와 룻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더라도 이것이 몽땅 다 자기 기업이 돼. 그런데 이제 보아스 이야기를 그래 그러면은 룻과 결혼해야 된다.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
하니까 상황이 딱 달라지는 게 뭐냐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돈으로 산 것이 누구게 됩니까? 이 룻이 난 자식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돼. 그럼 나는 뭐예요? 손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너 다음 나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모르자의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장로와 백성들이요, 이 정인이 되었고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오늘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기업 물을 일을 다 하겠다. 너희들은 다 정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며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아주 신사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다 한 다음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온 여인이 나오미 이야기하기를 축하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진짜로 나는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기쁨, 희락. 그래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그런데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벳의 위가 지금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결혼한 룻은 누구의, 다윗의 뭐가 됩니까? 정조모. 야, 모압의 그 처량했던 그 정말 불쌍한 그 룻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의 계보의 정조모가 되고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신 메시아가 나오는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교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다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책은요, 사람에게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됐지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것만 기록해. 지금 이걸 기록한 것도 뭐예요? 바로 그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요, 처음 성경을 봐가지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 배우니까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시간 딱 되면 담배 피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쫙 내려가지고 1층에 벤치에 쫙 앉아서 다 담배를 피우거든요. 쫙 앉혀놓고 제가 열배를 토했습니다. 다니엘 2장. 건물이 엉가서 가지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한참 열배를 딱 토하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기용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다. 뭐가 이상한데? 왜 성경에는 유럽의 역사만 기록했냐 말이야. 그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그 원나라 징기스칸은 굉장히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왜 그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는 없냐? 알렉산더 이야기는 있으면서. 질문을 딱 받았는데 내가 답변을 못해서 그때 초신자들가지고.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왜 성경에는요 그 전부 다 유럽에 대한 예언만 되어 있고, 왜 동양의 그 뭐 항우와 유방의 초간지의 이야기라든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삼국지 이야기, 그러다 뭐 저 징기스칸의 그 세계 정복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기록 안 했습니까? 예수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은요 이 세상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 인생의 파선을 당한 나오미, 그리고 룻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고멜제도,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기업을 물러주어야 이 파선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파산됐습니다. 왜 파산됐느냐?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이 지구의 통치권을 다 빼앗겨버렸어. 의욕도 빼앗겨버렸어. 그 에덴 도산의 낙원도 다 빼앗겨버렸어. 잃어버렸어. 영생도 다 잃어버렸어. 저와 여러분도요 나오미와 룻처럼 파산자입니다. 이 파산자가 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보스. 우리의 보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는 우리의 친족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두 번째는 그 친족이 하더라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부자이고 능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부자라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넉넉히 우리의 기업을 물을 값을 지불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와 결혼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한 편 보십시오.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기쁨으로 내게 장가들며. 지금 나는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것입니다.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분은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이젠 정말로 우리의 고멜 기업물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결혼할 때 신랑이 제일 준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안 시켜보셨어요? 남자는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자는 집을 채울 그런 걸 준비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처소를 예배하신다는 거야. 진짜로 그분은 우리의 고멜이십니까? 우리의 기업 물자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멜이 되셔서 기업 물게 되면 이제 우리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팔자가 핀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의의 옷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이 지구의 통치권도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생을 우리는 다시금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팔자 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